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도에게서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향기의 사명을 감당하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반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세상의 만물들이 약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한겨울에 다 잠들어 있고 죽은 것만 같았던 이 땅덩어리에 이 생명의 약동하는 것, 이 생명의 신비,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거대한 우주의 만물들이 어떻게 물만 먹고도 저렇게 그 몸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깊은 영적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의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왜 존재하고 있는 거지? 오늘 나에게 이 생명 하나님 왜 남겨두신 거지?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러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의 그 이유와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삶의 좌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이 삶의 좌표에 대한 고민은 귀결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보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나에게 단 한 번밖에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꽉 채운 그런 삶으로 내 삶에 그런 흔적을 남기고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인 것이죠. 60년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60년을 삶고 지금 그 60년을 살아왔다고 하는 그 삶의 흔적이 도대체 뭐지? 지금 남겨져 있는 건 도대체 뭐지? 과연 우리의 인생은 60년, 70년 살면서 집 한 채 남겨놨다고, 그나마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이면 뭐 그러겠지만 저야 집도 한 채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것일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서 얼마나 귀한 것들이 지금 내가 평생 놓은 것도 아니고 방종한 것도 아닌데 그저 열심히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제 또 남겨진 시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삶의 좌표는 도대체 어디지? 뭐 이런
17세기 기독교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요한 아른트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신학교 때 샀던 책 같은데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요즘에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이 아른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리워지는 그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특별히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신음해야 된다.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의 시름소리를 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내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그것이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한 생애를 살아오게 되면서 이제서 비로소 정말 신앙이 뭔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가 대해서 눈 떠지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다면, 진정한 신앙의 길은 밖으로 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깊은 영적 여행의 시간들, 이게 신앙이라. 젊을 때 혈기도 있었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향한 열정도 있었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드리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면서 달려온 생애 목회의 여정들. 그런데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신앙이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내 보이고 바깥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분이 나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가는 아주 깊은 영적 여행의 시간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를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그리고 비추어보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아른트의 말처럼 그 고통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부림을 치고, 그런 회개와 성찰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지금보다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신앙의 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이 신음과 고민이 없다면, 우리가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할 그런 예수의 증언자들, 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는 이 길이, 우리가 성찰이 없고 내 안에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겉모양의 신앙과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은 여러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겉모양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위한 보여지기식 외식의 결과로 그저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조화와 같다고 한다면,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신앙은 내 안에서의 아주 이 진지한 고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다듬어진 그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마침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이렇게 밖으로 풍겨지는 생화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화처럼 잘 가꾸어지고 화려하고 어쩌면 생화보다 더 생화처럼 보여지는 조화가, 여러분, 화려하긴 하지만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겉모습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의 화려함이 마치 자기의 본 얼굴을 가면 속에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가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또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그런데 겉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윽하게 풍겨나는 그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 근데 그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진 향기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성찰과 회개, 그리고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리고 내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추어 보면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깨어지고 그 안에서 다듬어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윽하게 풍겨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훨씬 더 그 향기로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의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윽한 향기를 통해서 세상은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자, 내 하늘의 여정이란 과연 뭘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내 안의 여정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타인에게는요 엄격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그냥 한없이 너그러워지려고 하는데, 간절히 바라고 정말 소망하는 것은 타인에게는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로 나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신앙의 길 하나하나에 대한 아주 치열한 점검과 성찰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 신앙의 여행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물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나아가는 그 영성의 깊은 곳,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다 말이죠. 이런 자기 성찰과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그럴듯한 겉모양의 허상에 스스로 안위하고 자족하며 내가 만든 내 신앙의 가면을 쓰고 그리스도인의 흉내만 내면서 남은 인생마저도 허탄하게 허비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내 안에 깊은 곳에 감추어진 나를 보기를 바라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심도 있게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자기 성찰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내 안으로의 그 신앙의 여정의 그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6절과 37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사실 구약시대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주님의 증거이지만 이 주님의 증거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증거는 한 가지예요. 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저 십자가로 대변되는 모든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모든 가치는 십자가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저 십자가를 향해서 있게 하소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 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려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2장 1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사도 바울인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가말리엘의 후예요, 내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다니까. 세상적으로 완벽한 존재, 정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문 속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래.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그분을 진정하게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유대의 율법들, 내 학문의 모든 것들, 내가 꿈꾸며 내가 나아가려고 했던 내 인생의 모든 가치와 내 모든 비전들, 그분의 거대한 빛 앞에, 찬란한 빛 앞에, 생명의 빛 앞에 서보니까 그게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매 순간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 냄새를 나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는 참 전도하는 것도요 너무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점점 어둠의 시대로 갇혀가니까 그렇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돼도요 다 귀를 닫아요.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지,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싫어하지, 그저 끊임없이 탐욕과 어둠과 사단의 그런 종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그 육체적인 활락과 그 기쁨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저들로 알게 하니 하나님 감사하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있어도 표시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시면 그리스도인들만 낼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아침에 6시 이렇게 나오면 신선하잖아요. 그러다가 성전 문을 탁 열고 일부 예배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 장미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으로 올라오고 강단에 여기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장미꽃의 향기가 굉장히 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미꽃의 향기가 지금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장미 향기가 여기 있네. 향기가 여기 있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미꽃의 향기는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향기는 지금 이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입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향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는 이 장미의 향기가 어디에서 나는 걸까? 어디에서 발현된 걸까? 그 근본과 본질을 찾아서 그 향기를 따라서 가보니까 어디에서 오늘 이 성전의 향기가 가득 찼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세상 속에 보여주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에 있는 걸까? 어디에 있는 걸까? 눈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향기를 따라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 향기의 그 본질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여러분, 그분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복음의 향기가 나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요, 신앙의 향기가 있는 거죠. 유명한 동화 중에 잘 알고 계실 법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데 어디에선가 아주 환한 그런 향긋한 향기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그 향기를 찾아서 가보니까 놀랍게도 한 진흙 덩어리에서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다 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진흙 덩어리에서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 진흙 덩어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너는 원래부터 그렇게 귀한 몸이었기 때문에 너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느냐? 그런 의미겠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진주도 아니고 사향도 아닌데 그러면 내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향긋한 향기가 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진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비결은 내 속에 뿌리를 내린 백합화와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어디에선가 백합의 씨앗이 날라와서 바로 이 진흙 덩어리에 백합이 떨어지고요, 그 백합이 자라나서 오랫동안 이 진흙 안에서 백합이 자라나게 돼. 오랫동안 백합과 이 진흙이 함께 어울리면서 사니까 백합의 향기가 진흙에 배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오래도록 함께 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수많은, 그냥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였다? 혼잡하게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명확하다, 정확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불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혼잡하다라고 하는 말은 섞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품질을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신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순전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추락할 때가 많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 깨끗한 고백, 정성된 헌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소녀가 카나리아 새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카나리아가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카나리아 새의 아름다움은 모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카나리아 새의 노랫소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소리를 내면은 뭐라고 그러죠? 새가 지저긴다. 그런 말도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래. 새가 울어. 근데 서양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한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그 새 소리를 들으면 다 우는 소리처럼 들리나 봐요. 근데 어쨌든 우는 소리든 노래하는 소리든 카나리아는 겉모양만 모습만 예쁜 게 아니라 마치 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또르르 굴러가는 카나리아의 노래소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이 카나리아의 노래소리에 너무 좋아. 봄이 되고 날씨가 화창하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그래서 자기가 이 카나리아를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서 창가에다가 카나리아 세 장을 이렇게 두고, 그리고 이 새소리가 바깥에 이렇게 들려지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소리에 반해서 찾아와 얘기도 하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카나리아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주변에 있는 새들이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가을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나리아의 세 장을 다시 안쪽으로 들여다놨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카나리아가 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카나리아가 짹짹짹짹 하면서 참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봄, 여름, 가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새들과 함께 어울리고 다른 새들과 서로 지나면서 카나리아가 자기의 아름다운 구슬 소리를 잃어버리고요, 많은 참새들이 와서 다른 새들이 와서 함께 어울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언어는, 자기의 노래는 잃어버리고 참새의 소리를 배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래를 못 부르고요, 참새 소리로 짹짹짹짹 하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참새들과 함께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잃어버려요. 대신 세상의 참새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참새 소리에 동화돼 버려요. 물들어 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퍼뜩 깨어서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는 복음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카나리아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 다를 바 없는 참새의 소리를 내고 참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어떻게 도약해 갈 것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머무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아가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향기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세상의 참새 소리를 내지 아니하도록 나를 잘 지켜내는 이 영적 몸부림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들락날락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구약시대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성전을 떠나가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너희가 이 성전에 찾아와서 나를 향하여 향불을 붙이고 나를 향해서 제사를 부르고 제사를 지내고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도저히 이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강단에서부터 동편에, 성전 동편을 향해서 성전을 빠져나가셔요. 성전은 화려한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도 모르고 여전히 왕들과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우상들의 형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바로 맞은편에는 여러분 바알신의 기도처가 거기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왕과 제사장들, 백성들이 가서 그 우상의 기도처에 가서 그곳에서 제물을 쌓아놓고 또 그 바알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완전하게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에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또 하나의 이야기 들려드릴까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어떤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고 화려한 꽃을 피운 똑같은 화분을 2개를 가지고 와요. 똑같아. 아무리 살펴봐도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왕이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 생화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생화일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만져보기도 하고 또 맡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2 화분을 창가에 둡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벌과 나비들이 날아와요. 그런데 어떤 화분에는 벌과 나비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떤 화분에는 벌과 나비들이 달라붙어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이 화분이 생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똑같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지는 겉모습이지만, 그러나 천하의 미물들도 살아있는 꽃을 미물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몰라? 왜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왜 모르냐고요. 만물이 생장하는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시죠. 코를 이렇게 맡으면서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시작. 아멘. 누구의 꽃내음? 당신 오늘 무슨 향수 뿌렸어? 이거 말고 예수 향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